770페이지 해설 세 번째 줄바꾼데 성경 본문 말고요. 그 밑에 강론 세 번째 줄 1절로 2절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 앉으셔서 입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치신 사실에 대해 증거하신 내용이다. 난 처음에 아유 자세히도 썼다 이 생각을 했어요. 뭐 말하면 입에서 말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다 이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말씀하시기를 하면 끝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걸 발견하고 나서 야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핑계 댈 수가 없겠다. 도저히 핑계 댈 수가 없겠다. 그게 이제 그걸 보면 거기 이런 게 나와요. 예수께서 바로 1절로 2절 그 밑에 중간쯤 보면 마태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증거했는데 여기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이라는 내용은 예수께서 천국 본문을 전파하신 장소와 취하신 자세에 대한 증거인데 이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리라. 이사야 40장 9절에 나오죠. 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들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부가 다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확증시켜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라고 증거했는데 이 역시 일찍이 시편에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라는 내용이 시편 78편 2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시편의 예언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아는 데들이지만 마태가 정말 이런 사실을 구약에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이렇게 썼을까? 뭐 세리쟁이나 해서 세금이나 받아먹고 마태가 그런 사람은 세리쟁이 아니에요. 착취해 먹고 살던 사람이 언제 구약 성경 연구해가지고 이걸 다 알아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단 말도 굉장히 확증할 수가 있는.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기록될 수가 있냐 이거. 자, 오늘 이 정도만 우리가 5장 1절로 2절까지만 공부해도 와, 예수님은 정말 선지자로서 참 선지자로서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절로부터 12절 나오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3절로부터 12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양한 상태와 형편에 처한 자들마다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가르쳐줬는데 여기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아나우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 육신적으로 부자들이나 이방 권세들에게 경제적으로 토지나 재물을 수탈당하고 그게 육신적으로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 다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주의자들에게 완전히 다 수탈당하고 압박당하는 가난한 백성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육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지칭한 것이다. 예,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막 압박을 당하니까 자연히 어서 우리의 왕이 빨리 나타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정식으로 왕이 없었잖아요. 유다 자손에게서 통치자가 아마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니가 통치는 하긴 했지만 정식 왕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헬라 제국에게 억눌림 당하다가 64년도, 주전 64년에 로마가 헬라를 제패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또 로마 제국이 또 유대인들을 수탈하고, 거기에서 헤롯이라는 가문은 가서 로마 황제 카이사에게 가서 아첨하고서 왕권 받아와가지고 거짓왕, 가짜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이은 왕이 아니라 가짜 왕 헤롯이 들어서가지고 착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잖아요. 참 왕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다로 바로 예수님께서 지칭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라고 지칭한 것인데, 그리고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히브리 바라크죠. 바라크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 구약시대의 언약 자손의 번창과 언약의 땅 정복, 나라 통치에 대한 3대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게 언약인데, 그러니까 복은 메리트죠. 메리트. 복은 메리트라고 하고 언약은 바라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복이고 복의 형식은 언약이고, 복을 주시는 형식은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가난한 너희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너희가 언약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이란 바로 천국이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뭐야? 이 지상의 혈육,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다윗왕국.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가보면 신령한 복이 나와요. 우리 찬양하자, 찬송하고 살자. 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신령한 복을 받았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에게 수탈당하고 로마 제국에게 수탈당하고 헤롯 왕가에게 다 경제적으로 다 수탈당한 가난한 너희는 도리어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 바로 천국이 너희, 여기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안 했죠. 그래서 관계가 있는데 복과 언약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모두가 다 그 앞에 3대 언약도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이사야 61장 1절, 66장 2절 그 중간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줄바꾸기 전, 이제 줄바꾼 데서부터 우쪽으로 8째 줄 중간에 보시면 이사야 61장 1절, 62장 2절 참고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은 자 가난한 자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기름 부으사 내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 수탈당한 헬라에게 로마에게 헤롯 왕에게 다 수탈당한 가난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이러한 역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예언 역시 여호와의 언약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 자신이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진짜 해석 잘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서나 시가서나 율법을 너무너무 잘 해석하는 진짜 참 선지자 역할을 하신다. 선지지.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들이 몰랐을 때는 나부터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가지고 내가 이게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부 시절에 여기 얻어 걸렸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부자는 천국 못 가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선생님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가난한 나도 그렇게 배우고, 저 술집 하는 저 부자들, 그때 이제 외정 앞잡이 노릇하면서 주주장 경영하는 사람이 제일 부자였어요. 우리 마을에서. 양조장. 에? 양조장 맞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말을 들으면서 양조장을 생각해. 너는 지옥 간다 이 새끼야. 나는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 벌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돈 벌면. 절대 돈 벌면 지옥 가니까. 부자 되면 지옥 가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쳤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안 가르치죠. 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 다 나가버리지. 그럼 나는 집이 두 채나 되고 땅이 지금 몇십만 평 있고 그런데 나는 천국 어차피 못 갈 바에까지 먹고 마음대로 살자 하고 교회 다 떠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팔복 같은 거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니 이런 얘기. 부자야 복이 있지. 땅도 많고 아파트도 몇 채씩 되고. 안 그래요? 한 달 벌이가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제대로 성경대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게 됐나. 그게 내가 가르치면서도 가끔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나. 네, 그게 확실히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지 않고는 못 깨닫죠.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할 때 목사님들하고 같이 지금 말씀을 상고하는데 여기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저 새끼 완전히 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네 이러고 다 나가 떨어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야, 맞구나. 진짜 맞네. 야, 확실하다. 이렇게 자꾸 믿어지고 공감을 하고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은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죠. 자, 그 다음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냥 그 산삼 기도원 만들어 놓고 막 대형 천막 쳐놓고 사람들을 우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울어라! 막 애통하는 자는 병이다! 막 펑펑 울고 막 억지로 눈물을 짜서라도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사람이 울고 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근데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 펜데오라는 말이죠. 이는 슬퍼하다, 그 다음에 애도하다, 애통하다 등의 뜻인데, 따라서 애통하는 자는 외적으로부터 부잖아. 그러니까 애통, 왜 애통을 왜 하는가? 헬라 제국으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거짓 왕가인 헤롯 왕궁으로부터 다 수탈당하고 고통당함으로 얼마나 애통하고 통곡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같은 맥락을 다른 환경으로 표시한 거예요. 애통하는 것도. 그것도 이미 다 예언된 내용이죠. 예언된 내용.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72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한번 보십니다. 72페이지 6772페이지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위로가 나오네요. 애통이 안 나와. 위로부터 하고요. 잘못에 대한 용서와 회복을 말하는데,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에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사람은 권고하시려니와 이사야 66장 2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도 역시.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막 통곡하기도 하고, 그 무너진 성전을 보면, 무너진 성전터를 보면서 울고 그랬다는 거 앞에서 우리 역사 공부할 때 다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헤롯 왕가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다 이제 유대 나라가 왕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잘 드러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나옵니다. 줄바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복, 역시 이 복도 언약이에요. 온유한은 무슨 뜻이냐면, 온유한은 헬라어로 프라위스란 말인데, 이는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학대받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회도 왕가로부터 억압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모로 저모로 묘사하면서, 그러나 복이 있다 이 말. 너희들은 언약자손이다. 언약자손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소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저 팔복을 얘기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아나우란 말도 히브리어로는 이제 그 온유한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역시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넷째로 보면 6773페이지 네 번째 줄,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의라는 말, 디카우스네라는 말, 채팅크, 히브리어로는 말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이게 이제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는 의에 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걸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의에 줄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줄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심정을 묘사한 거죠. 역시 그리스도를, 그래서 거기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를 청종하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말씀을 축약해서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많이 사용한 게 이사야 선지서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서와 선지서, 그다음 율법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까지 이제 8보까지 다 나올 건데, 다섯째로 제일 밑에 다섯째 줄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비로운, 동정적인 뜻이죠. 그런데 일찍이 다윗이 시편에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시편 18편 25절이죠. 노래한 사실이 있다. 이 노래는 죽일 수 있었던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잖아요. 안 죽이고 자비를 베푼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풀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신 섭리를 노래한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는 악당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실 때 천군을 동원하여 그들을 다 섬멸할 수 있죠. 다 멸할 수 있었으나 도리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여기셔서 죽을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언적 사건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이 팔복이 이스라엘 복받은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 복의 당사자이신 그리스도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약을 들어서 바로 참 선지자로서 해설해 주는 내용이 소위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팔복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뭐 생활 원칙이라든가 기독교의 뭐 대강령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편협적으로 본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은 어디까지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언약 자손인 유대 백성들과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백성들과 그 다음 복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복의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시편의 예언을 해석해 줌으로 가르쳐 주신 참 선지자의 교훈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섯째도 보면 밑에서 여덟째 줄, 일곱째 한번 보십시다. 위에서 네 번째 줄 75페이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무슨 뜻이냐면, 화평은 히브리 말로는 같은 의미로서 평화, 복지, 번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언약하신 화평의 복음을, 선지자들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언약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는 자, 로마서 5장 1절 나오고,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다른 데로 떠나가지 않는다. 반드시 화평을 이루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번성하도록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언약의 말씀을 예언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 내용처럼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덟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서 의를 위해서라는 말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언약대로 오시를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이게 의의 복음, 평안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 그래서 이런 여기 이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요즘 자유신학자들의 정의, 그 세속적인 정의죠. 세월호 문제, 무슨 뭐 사대강 문제, 이거 뭐 다 비행이 잠겨져 있으니까 이거 다 정의롭게 다 드러내야 한다 해서 지금 세속 나라에서는 그걸 정의 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를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팔복도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팔복을,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는 내용이 소위 전형적인 팔복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보면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밭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마는다. 사람에게 빛을 밟힐 뿐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류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등등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서 해설 세 번째 줄 보세요. 77페이지 세 번째 줄.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섯째 줄 중간에 보면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부패한 세상을 성결케 하는데 이는 쓰임을 받는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패한 세상을 성결케 만드는 종으로서 쓰임받는. 그래서 구약에서 소금은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특히 언약과 밀접하게. 왜? 소금은 불변하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소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빛도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소금 역할도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소금이요 빛 노릇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밑에서 다섯째 줄,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얘기도 그렇게 설명이, 세상의 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17절로부터 20절 78페이지에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자, 선지자죠? 율법과 선지를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자신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려고 왔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작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오해, 가장이라기보다도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 온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 기아려 왔다고 하는 거. 79페이지 다섯째 줄 넷째 줄 끝에 보십시오. 완전케 나오죠? 여기 79페이지 네 번째 줄 해설 네 번째 줄 뒷부분. 여기 완전케는 헬라어로 플레로란 말인데 이는 채우다, 충만하다, 완성하다, 이행하다, 성취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흐름으로 보아서 완전케라고 하는 이 헬라 말로 플레로라는 이 말을 뭐라고 번역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완전케라는 말을 완성하다, 이해하다, 성취하다, 충만하다, 채우다 이런 뜻인데 어떤 말로 채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이 안 가셨는가 보다. 내가 강의한 내용이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뭘 택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께서 번역을 하신다면 네? 완성하다 또 완성하다도 좋죠. 지금 현재 완전케 한다는 말보다는 완성하다는 말이 훨씬 낫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말이 있어요. 예? 그보다도 더 나은 용어가 완성하다, 이행하다, 성취하다. 예, 그렇죠. 당연히 성취하다라는 말이 훨씬 더 그러니까 내가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내가 성취하러 왔다. 지금 이거네, 성취하러 왔다. 그런데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 완전히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역으로 성경이 다 이해되고 또 가르쳐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곡해가 불러일으켜 왔어요. 예수님이 온 건 구약의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거 다 성취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다 이루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자기에게 이미 언약된 모든 내용들이 다 운명하면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으니까 우리는 율법 지켜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자꾸 은혜로 부어놓지만 그렇지만 그래가면서 율법은 또 가장 그동안 한국에서 복음주의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이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잠실 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일 거예요. 뭐 저쪽 어디 개포동 쪽에서인가? 예? 박영선. 다 잘 아시네. 구원 그 이후 나오죠? 책까지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번역해 놓은 성경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우리들이 선배들이 완전케 하러 왔으니까 율법은 더 견고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도 품으면 안 된다. 이게 완전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죄신 거다. 누가 피해 나가겠어요 거기에. 형제를 보고 미워만 해도 욕짓거리만 해도 살인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완전해진 거야 율법이. 그러니까 형제 미워도 하지 말고 그러니 숨 막히죠. 진짜 숨 막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성취하셨다. 율법과 선지, 구약성경이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전부 이게 구약 아니에요. 구약인데 이게 메시아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죠. 율법과 선지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성경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증거한 것이고, 그리고 율법과 선지는 내게 대하여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해 선거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가서 다 이루어져야 한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율법 이거 다 없애려고, 폐지해 버리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과 선지를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완성하려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완성하려고, 성취하려고 내가 왔다. 나는 헬라어, 히브리어 전공은 안 했어요. 그냥 뭐 신학교에서 그냥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해서 사전이나 볼 정도인데, 전후 문맥을 통해서 말이 안 되는 거,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거나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눈에 띄니까, 그래서 사전을 보고 이제 거기서 가장 적당한 단어를 골라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깨끗하게 착착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저 학술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전공한 목사님 여기 한번 왔다 가셨죠? 그분이 강의를 하세요. 그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지금 녹화가 다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 강론집을 보시고 놀라는 게 뭐냐면, 박여기 목사님은 전공도 당신은 헬라어, 히브리어 전공했는데도, 나는 전공을 안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보아나갔는지 놀랍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문에 기고하고 강의하는 게 지금 한 1년 정도 됐나 했는데, 이 방법은 다른 거 아니죠. 성경을,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부분. 아주 쉬운 게, 이제, 여기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신명기 가르치잖아요. 교육을 시키는데, 너희가 내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부하게 잘 먹고 잘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그걸 잘 지켜 행해야 일이 들어가는가? 그리해야 들어간다고 번역이 됐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보니까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잘못 번역된 거란 말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왜? 하나님께서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들어가서 부요하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살 것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 행하라. 그렇게 번역을 해줘야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단어의 뜻과도, 레만이라는 단어의 뜻과도 그냥 맞아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이 안 되게끔 번역해 놨으니까 내가 이제 원문 단어 사전을 찾아서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잘못 번역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런 걸 나는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찾았는지 놀랍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쉬워요. 우리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면 원문 찾아서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정리 안 한 것도 더러 많이 있겠지만은 크게 신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 헬라어, 히브리어로 다시 재번역을 해서 정리해 놓았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이건 굉장히 우리의 신학을, 우리 전통적인 우리의 잘못된 관념을 확 바르게 잡아놓는 놀라운 선구죠. 이 선구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걸려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책에도 바로 그거죠.
율법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해 주셨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폐했다는 말은 무용지물로 없앴다는 말이고, 성취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폐하지 않고 그대로 그걸 성취해 주셨다. 내가 성취하러 왔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날들어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성취해 주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팔복 아니에요, 팔복. 구약에서 예언된 이것대로 너희들은 참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영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참 너희들은 언약 자손으로서 지금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 되신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팔복에서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들은 팔복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마음도 청결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뭐 이것이 참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가르치고 강조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6781페이지 두 번째, 양쪽 가로 두 번째 보면 계명과 율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선지자니까 구약의 계명과, 10계명이죠. 계명과 율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율례를 가르치는 내용이 21절로 48절까지 나와요. 하나하나 간단간단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21절로 26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살인치 말라는 계명과 송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가 구약시대에 말한 바로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참 선지자로서의 내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과거는 사람 죽이지 않으면 살인 안 한 걸로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해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느냐면, 여러분 형제 마음으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살인죄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구약시대 살인치 말라고 했으니까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줄 알지만, 그 계명은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인자 안 한 자, 간음하지 않은 자 하나도 없고 도둑질하지 않은 자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이 말. 절대 없다. 근데 그 모든 계명과 율례를 내가 다 성취했다, 다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 당신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참 선지자로 온 메시아다.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계명과 율례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구약의 계명과 율례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니까 당연하잖아요. 요대로 지금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드린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그런 방법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을 거꾸로 했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내가 그동안 1년 넘게 가르쳐 드린 거라고 말이에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구약이 모두가 다 역사 섭리로 메시아 언약하고, 시가서 언약자손들의 찬양으로 메시아 언약하고, 선지서 예언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한 내용이다. 예수님이 지금 팔복에서 지금 5장에서 가리키는 내용과 똑같은 방법 아니에요? 똑같은 방법.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질문하시죠. 그러면 질문들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질문을 안 하는 것은 강의를 워낙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니까 안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강의를 너무 잘해서 질문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고 내가 또 농담 삼아서 그러는데,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너무 정확하니까. 예? 내가 구약 역사서 마치고도 이런데 어떻게 안 믿어지느냐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 맞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내가 강의를 잘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너무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믿어지는 거죠. 그게 여기 뭐 너무.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너무 놀랍게 누구나 마태복음 5장 이건 팔복 이게 여러분 마음의 모든 욕심 비우고 탐욕도 비우고 야망도 비우고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지요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래가지고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그럼 내가 가난해질 수 있나요? 내가 가난해질 수가 없죠. 그럼 예수님은 바로 그 시대적으로 언약 자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로 너희가 지금 복받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으니까 언약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임했으니까 그런 뜻으로 그래. 그리고 이제 옛사람이 그 살인자에 대한 나온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욕지거리죠. 라가라 하는 자는 공교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형제 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 같은 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을 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헤롯 왕가나 로마 제국주의자들을 의중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란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참 미련한 새끼. 저거 왜 돈 벌어서 교회에다 다 갖다 주고 저 미련한 놈이다. 이건 뭐 지옥 자식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 5장 27절로 32절 옛사람에게 가늠치 말라는 계명과 이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죠. 자, 그러면 가늠하지 말라는 건 다 아시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 이쪽 85페이지 여자를 보고 음흉한 부모도 가늠한 자니까 그런 것도 역시 이제 계명에 관한 얘기인데 그것도 아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중간에 85페이지 중간 조금 지나서 줄 바꾼 데 보시면은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중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럼 과부에게 시집가면 안 되고 안 그래요? 예, 음행한 연구 없이 아내를 그냥 공연히 배기 싫다고 아내가 나쁜 짓 하지도 않았는데 너하고 이제 살기 싫으니까 막 이렇게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여기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중서를 줄 것이라 신명기 24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한 내용이고 음행한 연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자에게 장가드는다 강함이라는 내용은 새 언약의 계명이다. 새 언약의 계명. 이는 제일 밑에서 5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신랑으로 영접하여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지만 이미 버림을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절대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으로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버리지 않지만
버릴 자들은 예수님께서 버린다. 그래 신랑 되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으로 바로 하신 내용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다 내게 대하여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들이 다 당신 자신을 향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말과 맞들어지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3절로 37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지키는 윤리에 대해서 맹세했으면 꼭 지켜라. 그래서 거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인군의 성임이니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방진 태도 취하지 말라.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다만 너희는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그 말만 해라. 그러면 아니고 옳은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옳다 이럴 거고, 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하고 옳으면 옳다 하고 그 말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하지 자기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헌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강한 메시지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맹세는 헬라어 나오죠. 호로코스라고 하는데 이는 70인역에서 맹세하다 또는 엄명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샤바에 대한 번역으로서 어떤 약속 행위를 신실하게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약속하는 것을 바로 맹세라고 그럽니다. 헌맹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맹세했다. 언약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거. 그래서 맹세, 언약 이런 것들은 같은 맥락에서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럼 작정하셨으면 스스로 맹세하신 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게 맹세나 작정하신 뜻대로 말씀한 것,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언약과 맹세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말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란 말은 너희들은 능력 없으니까 언약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약속해놓고 너 마음대로 되겠느냐 이거죠. 나는 반드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능력으로 목숨이 버려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헛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헛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너희가 하는 언약은 안 이루어진다. 이룰 수가 없다.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만 너희는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이 말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서 전할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 옳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들이 가서 전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나서 아니다 하고 반대하지만 무슨 소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옳다 그리스도가 옳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다. 그 다음 이제 38절로 42절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명한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거기 보면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율법에서 구약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여 또 누구든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 바리새인들에게서 들었던 그런 거, 이는 이로 갖고 눈은 눈으로, 눈 뺐으면 눈 빼버리고 이빨 다쳤으면 이빨, 그 사람 이빨 빼버려라. 그렇게 갚으라. 원수 갚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갚지 말라. 도리어 덮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맞아 잊고 하십시다. 맞아 잊고. 이쪽 43절로 48절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 말라는 윤리, 그것과 같잖아요. 같은 맥락인데 여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게 출애굽기 21장 14절, 레위기 24장 20절에 신명기 19장 21절 등등에 다 나오죠. 그런데 우선 새 언약 계명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해설 88페이지 해설 8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새 언약 계명은 악한 자가 행한 대로 갚지 말라는 뜻이다. 도리어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가르치셨다. 이는 새 언약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9장 15절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행하실 새 언약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려 가서 뺨 맞았잖아요. 뺨 맞았을 때 예수님 대들지 않았어요. 침 뱉었어요. 예수님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속옷 다 겉옷도 벗겨주고 다 옷 벗어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역시 그것도 그 모든 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했기 때문에 율법은 죄값은 사망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구대로 당신의 몸을 사망 권세에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로 이를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다 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조금 더 가면 오른 눈 범죄 한 눈으로 눈 빼버리고 한 손으로 보면 손 잘라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 범죄한 대로 우리가 나를 다 작달을 한다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다 대신 해 주실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는 게.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다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을 다 내가 이루는 것이다. 난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웃사랑도 원수 미워하지 아니야 미워하라는 윤리 같은 것도 잘못 너희들이 배웠다. 또 원수 사랑해라 이 말이네. 자, 이 정도면 이제 감 잡으셨죠. 감 잡으셨으면 이제 이거 일일이 이거 다 있고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구약의 역사서는 역사 내용을 아시니까 덩금덩금 떼었지만은 이 신약은 이게 논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일일이 안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없고 일일이 읽고 하자면 시간이 또 엄청 걸리고 근데 목사님들이 다 성경은 다 아시니까 그 성경을 보는 우리 시각만 내가 점검하고 지금 넘어가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좀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참 선지자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못 가르쳤잖아요. 구약 성경을 잘못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가르친다. 이 말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기 때문에 내가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이렇게 이루러 왔다. 눈으로 눈 감고 이는 이로 갚으라 하지만 넌 그러지 말아라. 뺨 때리면 뺨 맞고 옷 달라면 옷 주고 다 갚지 말고. 그러니까 도리어 다 내줘라 이 말이야. 다 내줘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신이 행하실 일을 내가 율법을 성취하실 일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아마 그 해설을 강론을 잘 읽어보시면 자상하게 써드렸습니다. 하여튼 읽기만 하면 쫙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써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6장은 행위의 자세, 우리가 행하는 행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셔서 그러는지 상당히 아마 강의 들으시기도 힘드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 6장부터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대목은 없습니다. 어려운 대목은 없으니까 한 10장 내지 한 12, 13장까지 다음에 읽어오시면. 다음에는 화요일 날이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예하면 예라 하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들에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소서,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